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스데반의 순교 후에 잠시 평안하던 교회에 이제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으나 지금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 정치가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국가 권력과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박해의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이었으며 이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였으며 베드로 또한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잔인한 헤롯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힘써 많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금이 될 때에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들어오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러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능히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능히 받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였다는 것. 그런데 그 대답대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같이 대답하였고 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를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초대교회가 겪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 당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박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순교 당합니까? 당합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것 마땅한 일이며, 이를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알게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이제 전도의 시작이요 복음 전파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그때가 7일간 지키는 무교절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3,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을 탈옥시켜서 이끌어내서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하라,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탈옥 사건을 얼마 전에 경험한 헤롯 왕은 2중 3중 철문 안에 4절에 보면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켰다라고 하였는데 16명의 군인이 감금하고 또 보초병들은 옥문을 지키고 군인 2사람은 쇠사슬로 묶인 베드로의 좌우편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다 묶인 채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또 군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 완벽한 그러한 감시였습니다. 베드로도 사람 이상 죽음의 공포와 교회에 대한 걱정, 고민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착고를 차고 있으면서도 그가 편히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편안한 침대에 누워도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특징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감옥에서나 사나운 풍랑 속에서도 잠들 수 있으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겨우 건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니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략을 하려면 저들의 군사보다 5, 6배는 아니면 10배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공성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밑에서 싸우니 저들이 돌을 던지고 활을 쏘면
그 군사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그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또한 감옥에서 이제 내일 죽을 판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코를 골고 자고 있다라는 것.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여러분 자는 아이 깨울 때 어깨를 잡고 흔들고 깨웁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깨울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천사가 옆구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 급소가 바로 이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를 치면 사람이 억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딱 치면 급소에 맞아서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안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일을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참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응답이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좋지 못한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경작해도 소출이 빈약할 뿐입니다. 땅이 안 좋으니 소출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성의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응답이 빈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라와 교회가 핍박받을 때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배급하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는 거지 나라가 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북한은 거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한 독재자를 그렇게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저질 인간에게 참혹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저 북한을 보면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기고 그러한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미래를 악한 자들에게 내어준다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부의 세력은 야고보를 죽이고 다음으로 베드로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연약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베드로는 기적적인 영광의 탈옥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감금한 감옥은 수감자를
움쩍도 못하게 하는 쇠사슬과 몇 겹이나 둘러싼 옥중과 벽과 무수히 많은 철문과 요소 지키는 파수병으로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무사히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교회가 열심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 기록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함과 동시에 목회자를 위한 교인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시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깊은 잠에서 갑자기 외부의 충격으로 깨어나면 사람이 비몽사몽합니다. 당연합니다.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돌아오고 몸도 제 기능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야 번떡번떡 일어나죠. 저도 갑자기 알람을 맞춰놨는데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딱 보니까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온몸에 피가 순환이 돼서 근육에 힘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청춘의 때가 다 지나간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몸을 추스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정신도 차리고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늦었다고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이게 마비가 돼서 그것이 주저앉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또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다가 옆구리를 맞고 일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정신이 돌아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 밖의 일들이 베드로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비한 체험을 거듭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야 참으로 주의 천사가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잠시 어울려 살고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고 있는 교우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반드시 옆에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직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많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기도의 특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냐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부흥 또 평안, 이것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공권력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큰 저택이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을 잡수시던 다락이 있었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장소이며 예배의 유일한 처소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큰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하던 때라 예배당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갇혀있고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노임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는 저들의 문전에 왔으나 저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는 로데라 하는 어린 여자의 말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로데라는 말은 헬라말로 장미꽃이라는 말인데 이런 이름은 하녀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었고 이로보건대 로데는 문을 지키는 그런 하녀인 듯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참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피난하였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과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도 어떠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구출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지금은 순교의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잔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생과 순교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르치심이로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기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베드로가 체포됐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전승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탈출을 인해서 베드로를 지키던 병사들은 모두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형벌을 받고 있는데 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이 바로 그 병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을 때 그 간수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자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이제는 불보듯이 뻔히 자기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법이었고 바로 헤롯은 그 법대로 그 병사들을 다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과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예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마음에 두셨다가 그러한 상황이 되면 선수들이 평상시에 훈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그 훈련한 대로 그렇게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 기술을 배우는 것, 사람을 제끼고 또 공을 차는 그러한 훈련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배운 대로 훈련된 대로 그렇게 공을 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또한 평상시에 평안하다고 여러분 훈련을 게을르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습득해 두었다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이 닥쳐오는 그런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활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잘 깨달아 두었다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만났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진리의 영을 내려주셔서 진리와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